재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7장입니다. 찬송가 527장입니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지은 죄가 아무리 무겁고 크기로 주 얻지 못한다 하고 못 받으시리요. 우리 주의 넓은 가슴은 하늘보다 넓고 넓어.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우리 주는 날마다 기다리신다오. 밤마다 문 열어놓고 마음 졸이시며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 밤새 기다리신다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죄증 맞아 아파도 주님의 손으로 때리시고 어루만져 위로해 주시는 우리 주의 넓은 품으로 어서 돌아오소. 아멘.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8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8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님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님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님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님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님을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아멘. 자,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그때 당시에는 24개 반으로 나누어서 그 제사장들이 1년에 2번씩 성전 봉사를 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래서 마침 사가랴의 차례대로 사가랴의 차례가 되어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한다 그랬습니다. 성전 안에 들어가서 향을 분향을 하게 되면 거기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그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을 보면서 성전 밖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성전 건물 안에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고 성소에서는 날마다 향을 피웁니다. 근데 이 향을 피우는 것을 지금 사가랴가 하는 것이죠. 그리고 제사장들만 들어오는 성소 말고 그 앞에 유대인의 뜰에는 사람들이 가득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향을 피울 때 그 향의 연기가 올라가면 그때 함께 기도를 하는 거죠. 성전에는 여러 단계가 있는데 그래서 지금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고 유대인의 뜰이 있고 유대인의 뜰 밖에는 또 문을 하나 지나서 여인의 뜰이 있고 여인의 뜰에는 큰 등대가 있고 그리고 헌금함들이 있고 여인의 뜰을 지나서 밖으로 나오면 이방인의 뜰이 있습니다. 이방인은 그까지 들어오고 여인의 뜰 들어올 수 없는 거죠. 자,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제 성전 앞에 사람들이 다 연기를 보고 기도하려고 준비하고 있고 제사장은 직무를 행할세 지금 이제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하는 겁니다. 향을 올린다는 것은 요한계시록에 보면 많은 성도들의 기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처럼 구약시대부터 내려오는 이 성전 안에서 향을 피우는 것 그냥 향 연기만 피우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기도를 의미하고 있죠. 그래서 모든 백성은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고 그럼 사가랴는 향만 피웠느냐? 사가랴도 분명히 기도하고 있었을 겁니다. 이 지금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이스라엘에서 그야말로 가까스로 그 성전에서 예배하는 것만
어떻게 허용을 받아가지고 원래 이 지배자가 정복을 하게 되면 그 종교나 사상도 다 지배를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그 백성들을 다스리기가, 통제하기가 쉬워지기 때문에. 근데 유대인들은 지극히 말을 안 들어가지고 다른 많은 정복자들이 정복했을 때도 끊임없이 반란을 일으키고 끊임없이 이 저항을 했던 그런 무리들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로마는 오랫동안 지배를 하면서도 그런 부분들이 없었느냐? 아니요,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왜 이렇게 제사라는 부분과 성전이라는 부분이 별 문제가 없었느냐? 대제사장 무리가 로마하고 타협한 거죠. 너네들 지배하건 말건 우리는 관계 않겠다. 다만 이 성전과 성전에서 예배하는 거 안 건들면 우리는 조용히 있겠다. 타협을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백성들과 함께 예배하는 것은 로마가 터치를 안 하는데, 반면 이 성전 북쪽에다가 높은 안토니아 요새라는 걸 지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큰 명절마다 로마 군인들은 올라가서 성전을 내려다보며 감시하는 거죠. 만약에 이제 소요가 일어난다, 그럼 로마 군인들을 즉각 투입하려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런 로마 지배 하에서도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켜 행하고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끊임없는 시련이 닥칩니다. 강대국 사이에서 이리 비틀 저리 비틀 아수르에게 멸망당했다가 또 바벨론에게 멸망당했다가 바벨론으로 다 잡혀갔다가 하나님은 기적적으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했는데, 거기서 다시 큰 나라로 부흥한 게 아니라 좀 있다가 헬라의 지배를 받았다가 로마의 지배를 받았다가 계속 진짜 비리비리하고 이리치고 저리치는 가운데 사람들이 의심이 안 들겠습니까? 야, 만군의 하나님이라더니 우리 꼴이 이게 뭐냐? 맨날 강대국 사이에 치여가지고 완전히 이거 뭐 맨날 그야말로 이집트에서 올라오다가 한 번 때리고 저쪽에서 내려가다가 한 번 때리고 오며 가며 두들겨 맞는 이런 신세가 되는데 도대체 우리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이런 회의가 안 들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가랴는 이렇게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하게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제사장이 향을 피우면서 하나님, 우리가 아들이 없는데 아들 하나 주세요. 제사장이 그거 기도했을까요? 제사장의 기도에 과연 이 무슨 기도를 했을까? 우리를 로마를 뒤집어 엎고 우리나라를 해방시켜 주세요 그랬을까요? 고민이 많이 됩니다. 무슨 기도를 할까? 제사장으로서 무슨 기도를 할까? 아마도 물론 이게 중요하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겠지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그래서 그 나라가 임하기에 합당한 백성이 되도록 백성의 죄를 지고 회개하는 기도를 드렸을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의 회개, 이 두 가지일 겁니다. 그렇게 추정하는 근거는 밑에 쭉쭉 나옵니다. 자,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천사가 응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자, 아들을 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물론 그 기도는 딴 데서 했겠지만 천사가 기도의 응답으로 가져온 이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럼 이 아들은 늙음하게 낳은 아들이니까 아주 귀염받고 잘 자랄 거야 끝, 이렇게 하면 사가랴의 기도가 아들 주세요라는 기도였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15절에 보면 이는
그가 주님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고, 자,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고 태에서부터 구별된 자, 이런 사람을 우리는 나실인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옷이라든지 머리라든지 하고 다니는 거라든지, 그리고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제한을 받습니다. 사명이 있는 자를 하나님께서 아들로 주신다 이거죠. 어떤 사명이냐? 16, 17절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누가 앞에서 누가복음은 돌이키고 회개하는 내용 많이 나온다 그랬습니다. 사가랴에게 아들을 주리니, 기도 응답으로 아들을 주는데 이 기도의 응답이 바로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다. 그럼 사가랴의 기도는 무엇이었느냐? 이 백성의 마음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이게 사가랴의 주된 기도였을 겁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으로 주님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자, 엘리야는 누구냐 하면은 아합 왕, 북이스라엘의 가장 사악한 아합 왕 때에 그 우상 숭배하는 것을 깨뜨리고 하나님께 큰 제사를 올려드리면서 이스라엘 백성이여, 지금 선택하라. 지금 너희의 하나님은 누구냐? 그걸 선택하라고 외쳤던 그 엘리야입니다. 그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그렇게 백성을 돌아오게 하는 것이 바로 사가랴의 기도 응답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은 로마가 뒤집어지는 게 아니라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이 세상의 나라는 로마가 지배하든 헬라가 지배하든 관계없고, 어쨌든 백성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그게 이스라엘의 구원인 거죠. 사가랴가 그것을 계속 기도했고, 그 응답으로 온 사람이 요한입니다. 그리고 그 요한은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날 기도할 때, 하나님, 사실은 내가 정말 형편이 안 좋아서 이런 것도 기도하고 저런 것도 기도하고 한다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런 거 다 너희에게 필요한 줄 아시느니라. 그러면 뭘 구하느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이 다스리고 누가 지도자가 되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됩니다. 한마디로 줄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이지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차곡차곡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준비해 나가십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기도의 응답으로 사가랴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우리의 뜻, 우리의 소원은 각자 다 다를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또한 올바르게 기도하려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오늘 저희들에게 이루어 주옵소서, 그거 기도하는 것이 맞지요.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오늘 하루도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또한 이렇게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아버지의 뜻대로 돌이켜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저희들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